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바울사도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의 태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향하여 날마다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 중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3주간의 짧은 가르침이었음에도 복음을 믿으며 순종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는 쫓아오는 유대주의자들을 피하여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진실된 자세로서 복음을 전하였음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었지만 사랑과 희생의 자세를 취했다고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며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거룩한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되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말씀에서는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권위로서 영광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권위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돌아다니는 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며 돈을 받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 또한 역시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사람에게서 그런 칭찬을 바라거나 그런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었던 권위라고 하는 건 사도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행해지던 일반적인 관행 중에는 복음을 증거했으니 정당한 대가로서 사도들이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주었는데 육적인 것을 거둔 것을 보고 과하다 할 것이냐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9장 11절이나 다른 이들도 너희한테 이런 권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12절의 말씀으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대속하신 희생을 본받아서 자신들의 것을 내어주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7절에서 사도들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고 순진하게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탐심 없이 순수한 동기로서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한다는 원어입니다. 애정 깊은 돌봄으로서 양육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처럼 애정 깊게 돌봤다는 뜻입니다. 자기 육체를 보호하듯 자기 자녀를 보호하듯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돌아봤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이를 돌본다라는 건 어떤 상급을 바라면서 돌보지 않습니다. 아이에 대해 어떤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아이에게 수고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 자녀에 대한 순전한 사랑으로서 돌보고 또 젖을 물렸듯이 바울 사도 또한 그러한 사랑의 본능으로서 사랑하여서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복음을 돌아봤다고 교회를 돌아봤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는 교인들을 사랑하여 복음도 가르쳐줬지만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듯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의 태도이고 오늘날 사도와 예수님을 본받은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태도이며 오늘날 교회가 지켜나가야 할 태도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유익보다 다른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의 구원의 소식을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닮아가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들과 교회들을 본받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한다라는 건 지금도 계속 사랑한다라는 말투의 원어인데 계속하여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보이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처럼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이고 죄인들을 친구로 불러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가족, 형제들로 생각하고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있는 사역의 수고에 대하여 전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너희가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들은 부끄럼 없는 사역을 행했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수고에 애쓴 것은 매를 맞은 일, 피곤, 피로 고된 일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핍박 때문에 고되었던 사역이라면 사도로서 생계를 교회에게 부탁해도 되었겠지만 생계를 이루는 사업 또한 자처하여서 행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일행들의 선교 사역의 정신은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비량 선교라고 부릅니다. 폐를 끼친다라고 하는 원어는 짐을 지운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의 경제적 부담 그 자체보다도 그 경제적 부담을 보고 복음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그 짐을 지게 하지 않도록 걱정하면서 보상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대적자들로부터 쓸데없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역비를 받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철학이나 값싼 가르침들을 가르치며 돈을 받던 자들이 있었는데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울 사도와 일행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자들의 비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순전함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또 팔레스틴에서 교사들이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고 이를 해석한 것을 미드라시, 그리고 미드라시를 보충한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선 돈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에 대해서 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때로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들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예외로 도움을 받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처음 접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숙한 교인으로서 사도들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합해서 사도들이 판단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일을 하여 사역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장막은 주로 길리기아 지방에서 나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인 바울 사도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어려서부터 배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안정된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된 일을 당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사도들이 얼마나 참되게 말씀을 가르쳤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바르게 사역하였음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0절에서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거룩하고 바르고 흠없이 행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여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을 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삶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과 구분된 그 상태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의 법, 사회의 법을 벗어나지 않고 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다는 건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책망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원어입니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순전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대적자들의 비난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와 일행들의 사역의 모습을 떳떳하다라고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한 증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시험하시고 그 진가를 인정해 주시고 믿고 사명을 맡겨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증명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은 이처럼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심으로써 확실하게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에서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교육할 때의 태도입니다. 권면과 위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병든 자 또한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권면과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권면해서 고난 때문에 낙담해 있는 자녀를 위로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아버지의 심정을 뜻하는 원어들을 씁니다.
경계한다라고 하는 원어는 잘못된 길에 있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원어입니다. 이런 경계의 능력은 회중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바른 덕목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다라고 하는 건 7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지대하고 또 애정이 깊었는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이들에게 마음을 대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 사도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잘 알고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각 사람에게 라는 원어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라는 원어로서 데살로니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가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듯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관심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이고 그들에게 영적 필요를 돌봐주는 목회자로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마치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서 대하였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아버지라는 마음으로서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스승 이상의 아버지였습니다.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첫 목적은 믿고 바라보고 살아야 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게 행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이 교회에서 하는 생활이 전부 바르 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할 내용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들로서 바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원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도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에 계속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을 복음 선포와 성령님의 감동으로서 계속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이끌어주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서 이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음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삶으로서 동참할 수 있는 곳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오시면 복음에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광된 자리,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와 사도들의 권면과 위로와 경계 또한 하늘나라를 향하도록 주는 영원한 소망을 향하도록 하는 참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은 하지만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동참하게 합니다. 사역을 동참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건 교회로서 산다라는 건 결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모인 이유이고 사명이고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오늘 바울 사도의 말처럼 막아서는 이들과 상황들로 가득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막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들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충성해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교회로서 세상을 위해 죽어주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해 나아갈 때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변한 사람들이 알고 교회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였으며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하여 이야기하듯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들, 행동들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특히나 교인들이 하는 행동이라면 다들 이야기를 하고 또한 쳐다볼 내용들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걸 헤쳐나가고 버티고 남으며 이긴 자들이 되어야 할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끝까지 견뎌낸다는 건 우리의 흔적들이 증명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실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을 또한 많은 성도들과 또한 복음을 듣고 변해야 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들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로부터의 영광을 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주장할 것도 포기했던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살아가셨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와 형제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증언해 주시는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순간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되는 영광의 그날까지 저희들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이 있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망하며 교회와 함께 또한 이웃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과 또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억하고 또 물질과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말성경학교와 동의성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